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아끼는 대상 그리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대상에 시간과 물질 또 노력 등을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가족이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아끼지 않으며 그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정말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대상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지 먼저 질문 드려 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얼마나 생각하는가, 우리의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관심을 갖느냐, 또 사랑하느냐에 대한 척도는 아마도 공동체를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공동체를 아끼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지독하리만큼 관심과 또 애정을 드러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러한 요충지로 판단되어지는 도시들 빌립보, 아덴, 고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등의 도시에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여 나가게 됩니다. 이는 자의적으로는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타의적으로는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급히 떠나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경우에는 이 후자에 속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읍장들에게 바울의 일행들을 고발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곳 데살로니가에 와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라는 인물이 왕이라고 주장한다며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류되어 있었던 바울 일행은 야손이 보석금을 내어 풀려나게 되었고, 야반 도주하듯이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때가 기원 후 50년 그 근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급하게 또 조용히 빠져나와야만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었기에 다시 한번 직접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따르면 바울은 2번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사탄이 이를 막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사탄이 그들을 막았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몸이 아프거나 다른 지역을 급히 가야 했던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것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추해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보여집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주 49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기독교에서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에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직접 움직이기를 힘들었던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던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그 소식은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가운데서 신앙을 잘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매우 기뻤고 또 그 기쁜 마음에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변치 않는 믿음과 또 사랑을 접한 바울은 그들의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그동안의 걱정으로 인한 안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쁨도 넘쳤지만 이제 한층 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직전에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흔들고 시험하여 자신들이 전한 복음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서 속히 만나 그들의 믿음을 더 한층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심히 간구합니다. 그들의 영적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 이 보충하다라는 말은 회복하다, 갖추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완전하고 또 온전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기에 환난 중에 이를 참는 믿음과 열심은 대단하였지만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바울은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집착하듯이 가봐야 어려움만 생길 것이 뻔한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원한 것은 그 공동체를 향한 신앙에 대한 관심과 또 애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혹여나 이들의 신앙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걱정은 마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며 사랑하기 때문에 털끝 하나 잘못될까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믿는 우리가 나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간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지극히 사랑할 때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밤낮 힘이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소중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들여 또 정성을 들여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어지는 11절서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강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머물러 직접적으로 그들을 훈련하며 가르쳤던 기간이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주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3주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나누기란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다시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려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모두 다 귀하지만 특별하게 연약한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들도 그 연약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쏟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처럼 이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아프고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인간도 그러한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던 분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 어깨에 메고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었음을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와 또 잃어버린 자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 또 방황하는 영혼들,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제하기 힘들어지고 또 누군가를 직접 만나기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교제도 온라인이나 또 전화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직접 만나서 교제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대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의중이나 그 모든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당시 충분히 편지로 교제할 수도 있었고 또 믿음 안에서 충분히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기 원했던 것은 그러함에도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교제가 주는 힘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계시고 또 그들의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러함에도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하고 또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심으로 그들과 만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기도하기를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공동체와 그것을 넘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되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지길 기도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선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그 사랑의 예를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한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함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되어지기를 한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은 한계가 없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 흘러 넘쳐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적대적인 담을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실현해내신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을 용납해주는 사랑,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자원하는 사랑,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랑, 그리고 형제와 자매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고민하여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함께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를 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도님들은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전의 세상 가운데 멋모르고 살았었던 이들과 다르지 않는 종되었던 자들임을 고백해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죽기까지 말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어느 정도 또 가능하겠지만 내가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 또 나의 원수를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그것을 넘어 주체할 수 없이 흘러 넘침으로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또 그것을 넘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게 되어질 때 더불어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13절 전반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인 12절 후반부와 13절 전반부를 이어서 보시면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입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그 마음이 굳건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실천으로 상대는 우리의 그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앞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증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생활 중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또 사랑의 격려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짐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죽음을 앞둔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통하여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있어서 사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하고 또 환난의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더욱 신앙 안에서 굳건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바람은 자신과 함께하고 또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이들이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즉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구는 주님이 분명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은 어려운 일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생교회에 불과한 교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믿음이 있다 하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죄도 더 이상 짓지 않고 또 거룩하여지고 온전하며 말씀에 합당한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 거룩하여지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바울이 그 공동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깨닫고 또 믿고 있다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보다 안타깝고 또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이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영광 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나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그날까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길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를 기억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날을 기다리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길을 열어달라 기도하였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흘러넘침으로 공동체를 넘어서 그들을 배척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끝까지 어느 하나 믿음을 잃지 않고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연약하고 또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스스로 온전하여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도가 단순히 목회자만이 혹은 공동체 리더만이 해야 하는 기도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속한 우리의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지금 내 앞뒤에 또 내 옆에 앉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기 원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관심이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가 내가 속한,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함께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무엇보다 그리함으로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